디모데전서 6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는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은 참된 생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여기서 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로마서 그 8장에 나타나 있죠. 8장. 그 8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 3장이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거기에는 율법을 얘기를 할 적에 이삭의 후손, 그 다음에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의 후손, 이걸 들어가지고 이삭의 후손은 약속 따라온 자, 그러므로 약속 따라온 자한테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놓은 대로 전부가 다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갈로 온 자지요. 하갈로 온 자는 약속이 머물러 있지 않게 돼 버린 자다, 이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서신서를 쓸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바탕이 뭐냐, 이게 바탕. 그 바탕을 연구를 조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넘어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죠. 영으로다가 육신을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면 종이 아니라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아까 로마서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한 교회인데 지극히 가난하다, 극한 가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그냥 주는 것들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은혜가 나타났는가?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 가난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부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아까 그 로마서에서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녀다 그랬습니다. 자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가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야 될 부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그 내용은 전부가 다 신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구약 성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신에 관한 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서부터 6계명까지는 여기에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죠. 근데 1계명서부터 그 4계명까지 여기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라, 다른 신한테 전하지 말라, 여호와의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것을 하면 너희한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만 얘기하고 마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계명을 지켰을 때에 계명에서 얘기한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해서 은혜가 이들한테 나타나 버리면 이것은 그들한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형벌만 얘기하는데 율법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율법을 지켰을 때, 지킨 그 율법이 사실화되어 나타났을 때 이것은 그들한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 5계명입니다. 5계명에도 5계명에서도 6계명까지 해서 사람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땅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뭐 자손들이 계속 눌러 살 수 있으려면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있으면 그다음에 이게 뒤따라온다는 거다고. 때문에 율법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율법 뒤에는 꼭 열매, 복음이 거기에는 꼭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아까 로마서를 쓸 때에도 거기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뭐 어떻다, 또 가난한 자로서 부유하게 되시면 부유하시냐 가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은혜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요 따지고 본다면은 내용은 다를 뿐인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거죠. 또 못 알아들었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뭔가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물론 그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 가운데는 제사법도 들어갑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사, 즉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로 제물을 드려버리면 그러면 그 모든 잘못이 용서되어진다. 이거 복음이죠.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계명까지 4계명까지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건 역시도 복음이라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구약적인 방법을 말했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구약적인 방법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기 이후 요거의 차이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그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는 전부가 다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깔고 쓰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깔고. 그러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되지 않는다면 안 지킨 겁니다. 5계명서부터 6계명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 역시도 요 계명을 하나님께서 장수하게끔 해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이건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말씀 가운데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곧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려면 먼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이제 이해해 놓으세요. 이것을.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구약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죠. 여기에는 복의 내용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적이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복. 그 다음에 성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하늘의 복을 땡기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행위야.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행위가 그 사람한테 있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나타난 복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리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못 알아들었네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신명기서입니다.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려면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려는 거죠.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나타난 복이 중요한 거요? 아니면 네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타난 복보다도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보다도 나타난 복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까? 없는 자가 되는 겁니까?
이해됐나요? 중요한 때는 얘기를 안 한다. 자, 이제 신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신약.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크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자는 설명하도 아시죠? 무조건 믿는 자야. 이유 되지 않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딱 띄우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 그랬단 말이죠. 예수를 영접한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이제 부르니까 사울의 대답이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의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썼다. 그럼 바울이 핍박한 것은 스데반을 핍박한 겁니다.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스데반이 핍박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자는 곧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지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성도한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은 성도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와 함께한 예수에게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근본적인 믿음이 이런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면 성도들한테 구제한다거나 또 성도들한테 뭐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아까운 마음이 안 들겠죠. 예수님께서 영접받으신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운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생겼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럼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을 나타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이 나타난 거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로 중요하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수중에 있는 나타난 복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더 관심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어린아이 쏘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면 곧 나를 대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바울과 무리들이. 그때 예수님께서도 네가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니고 곧 나를 핍박한 것들이 이 인간이고 예수의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진짜로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같으면은 나타난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 것에는 관심이 많다는 거죠. 또 대접도 마찬가지야. 예수가 그와 함께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성도들한테 손을 편다거나 도와준다거나 사랑한다 이런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손으로 헤아리죠. 500만 원을 주면 아까운데 또 뭐 쟤는 뭐 어쩐데 내 판단 대로 한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돈을. 근데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는 거죠.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생명을 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충 감이 잡히나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있어야 맞겠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돈이 있어요. 돈.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중간에 돈이 있고 그 밑에에 내가 있다 이래버리면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 바로 위에 있는 돈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지면 믿음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다고. 또 여러분들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 말에서 다윗이 갖고 있는 그 금은 보화가 굉장히 많이 있죠. 금이 2톤 틀어놓다가 18만 대야. 18만 대. 그 다음에 은이 42만 대 분량입니다. 그런데 사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금과 은 이런 것들이 내 소유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이게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요것이 나의 소유다라는 말을 썼다. 그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나타난 금이나 은이나 나타난 복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니까. 이해되셨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럼 다윗이 자랑한 것은 자기 수중에 돈이 많고 적음을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법도를 지킨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킨 그것이 복으로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요, 손에 쥐어지는 복 여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관심은 크다는 거지. 마음의 괴로움도 돈이 없어의 괴로움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는 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디모데한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디모데 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러니까 돈이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일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른다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요, 이렇게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을, 서신서를 신약성에 14개를 가까이 썼는데, 그러한 그 모든 서신서를 쓴 배경은요, 예수님만이 배경돼서 쓴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배경이 돼가지고 그 글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약속이 꼭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이건 열매죠. 나가도 복, 열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런 열매가 온다. 또 계명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켰을 때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심령 가운데는 열매에 대한 것들은 별로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만약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면 말씀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주의 말씀을 지킨 것, 여기에 관심이 크다면 그 사람은 정리를 바로 해놓은 자죠. 하나님, 나, 돈. 이해가 되셨죠? 이런 가운데 있으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꼭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목사님들은 돈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돈 없으면 것도 안 되는 거다. 사랑하시라고. 근데 말씀보다는 사랑하지 말라. 말씀보다. 꼭 주의 말씀을 지켜서 거기에서 오는 돈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지만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디모데 같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성경